1.5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비된 제자를 찾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101살 되신 이만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장모님이세요. 근데 그 넷째 딸이 조금 울더라고요. 그 넷째 딸이 이제 막내 딸인가 본데 그 막내 딸이 이제 모시고 아마 살았는데 이제 그래도 모시고 산 그 정이 때문에 좀 울더라고요. 절대로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울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만큼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기도를 했대. 우리 어머니 최소한도 100살까지는 사셔야 된다고. 근데 101살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도 다 주시고 그랬는데도 욕심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고 You are so cute 그런데 그 손자들이 보기에 할머니가 너무 큐트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곡 있잖아요. 우리 사람 죽으면 뭐 아이고 한국에서 이게 곡하잖아요. 그 곡하고 우는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곡은 불신자가 죽었을 때 막 곡하지 않냐 아이고 하면서. 왜? 지옥 갈 거 잘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지옥 간 거 아니까. 그러나 아까 우리 저기 막내딸이 우는 거는 그냥 천국을 갔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정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서 우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나눴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녔고 교회 열심히 잘 믿었고 근데 저 왜 저렇게 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당만 다녔다. 교회 당. 정말 왜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받고 다들 이렇게 진짜 권사님 같이 기쁘고 그러는데 왜 저러냐. 그럼 교회 당을 댕겨서 그렇다.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교회당 그냥 다니면 절간 다니는 거나 천리교 다니는 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다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정말 그냥 교회당만 다니면 뭐 절간이나 교회당이나 뭐가 달라요. 건물은 똑같은 건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참 그 교회 당을 다니면 안 된다. 교회 당.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아까 우리 조수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당만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거기다가도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뭐 그리스도로 답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제자 훈련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로 답 났다는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냐.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 났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냐 그거죠. 어느 정도. 간단한 말로 그것만 깨달아지면 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났다. 도대체 그 내용 이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개 참고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간단한 말로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났다고 하는 말의 그 상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상태. 어떤 상태냐. 여러분 우리가 당신 암이다. 그럴 때 병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암세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그거 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아파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굉장히 아픈 거야. 암만 찾아도 왜 아픈지 몰라. 그거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게 어떤 상태냐 이거죠. 여러분 머리 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한 1시간만 딱 듣고 나면 끝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설명하면 또 잘해요. 감동도 막 줘. 뭐 감동만 줘요. 역사도 또 어떤 때는 막 일어나.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문제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조금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딱 얘기해요. 10분만 설명해도 애들 다 알아듣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빨리 진단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답이 났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이 났다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깨달은 거하고 달라요. 내가 봤어. 본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죠. 여러분 가진 자는 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안 가진 자가 어떻게 줘요? 못 주죠. 안 가진 자는 줄 수 없어요. 아멘. 가졌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이 완전히 났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본인이 잘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잘 알 수 있어. 어떻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 기도가 되어지고요. 삶 속에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말 거지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일부러 막 기도한다. 그게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항상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기도 속에서 전혀 표시 없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제리 집사님 자기가 기도했는데 지금 손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토피가 지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막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간직거리가 나오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간직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평안함 있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 그 현장에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그동안에 너무 어리석게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만순 그 권사님 보세요. 십몇 년을 더 사셨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분은 그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평안하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만나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평안하니까. 세상에 불평을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항상. 참 우리가요. 차를 똑같이 타고 가도 막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천지차인 거예요. 염려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는 완전 천지차예요. 똑같은 사람이 감옥소를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뭐 20년인가 뭐 30년인가 같이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뭐 거의 죽어서 나오고 한 사람은 너무 쌩쌩해서 나오고 철로역정이라는 그 진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 책도 쓰고 왜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염려하니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들어누워서 암 선고를 받았다. 근데 이 비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나 죽는구나. 이제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죽는. 그러면 빨리 죽어버려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막 암이 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있다면 안 그래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중요한 답을 잘 찾아야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진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냥 바울을 꺾어버리셨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정신이 이제 번쩍 든 거죠.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엄청난 응답들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 6장 18절에 고백한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 오늘 16장 보세요. 루스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죽다 살아났는데 이 16장에 쭉 보니까 거기서 누굴 찾았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돌멩이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고생을 했던 데가 어디예요? 바로 루스드라예요.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장소죠. 여러분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장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마 바울은 루스드라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죽다 살아났지? 거기서 누굴 만나요? 전도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진짜 거기서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그 개인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이 사도행전 보면은 또 그전에는 뭘 썼어요? 누가 복음을 썼어요. 이게 근데 그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서 제자를 찾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한 3, 4대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 그 밑에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엔 모르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니까.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퍼져나가는 거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누룩처럼 퍼집니다. 참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찾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호주인가 어디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를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전한 게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전 세계에 그 사람이, 거기가 이제 여행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네 고향에 가서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간증을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믿었다고 하고 손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찾고 말씀 전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실들, 또 마게도냐를 정복한 사실들, 그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6절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이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고난당했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던 데는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조그만 일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면요, 여기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일을 했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큰 교회당도 짓고 그랬어. 그런데 참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큰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려요. 1세대의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교회당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 큰 교회당을. 근데 교인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면서 그분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여러분이 정말 참 복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 사방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시대에 남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데오빌로하고 아마 굉장히 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썼죠. 내가 이 편지를 쓰면은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썼겠어요, 이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 멸망받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데오빌로에게 이걸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저번에도 보내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다 뭐 썼다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거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계속 기다리고 있던 그것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벌써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2016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 오시라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맞죠. 그 확신을 가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또 쓴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성령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또 쓴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말하러 간다면 사도행전이잖아요. 유일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정확한 방법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정말 참복음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 참복음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사 그 완전 무장한 사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그냥 처리해버리셨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거기 가라고. 오늘 여기에요 좀 중요한 말들이 또 나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의 그 규례도 좀 알아야 돼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했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죠? 할례 꼭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해요? 유대인을 인하여. 왜?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았으니까 아직.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라는 규례도 지키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규례도 지키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양보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도 해야 돼요. 우린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뭐 일반 교회에서 막 얼마나 핍박하고 막 그래요. 공격해요. 우리가 고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법을 아주 그냥 진짜 법도 없어. 그 사람들은 법대로 안 해.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죠. 참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았긴 받았는데 전혀 남을 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좀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여러분이 일단 응답받은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걸. 지금 그 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핍박 속에서 숨어서 편지 보낸 거, 이것이 세계 살리는 문서가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게 복음이거든요. 참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신다면요, 제자 한 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한 명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제자, 만약에 불신자 가운데서 찾아내서 제자를 한 명 만들었다, 그러면 지구 하나 얻은 것만큼 그런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계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서론이 그 정도 되었으면 이해한 것으로 되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제자,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도 제자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제자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진짜로 준비된 엘리트도 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것도 제자다. 참 우리가 그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자 훈련을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훈련 할 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아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전략도 아니에요. 생명운동.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찾는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다른 운동하지 말고 생명운동하자 그거예요. 전략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요. 생명운동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무슨 전략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삶을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 정말 첫째로 개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개인이. 그렇죠? 내가 꼭 정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무시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정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붙잡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5개 문이 열려요. 5개 문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알고 조금만 기도해도 문 열려요.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참 그것이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걸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 이만순 권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다가 가신 거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그분들이 그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정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내일이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미래 준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캠프라고 그래. 캠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캠프가 돼야 돼. 삶 자체가 전도하는 캠프가 돼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게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된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니와 우리 조신숙 성도님의 그 만남, 이런 만남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29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성령님들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다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참 복음을 가졌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냐?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 있잖아요. 참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목표 딱 세워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감사하고 염려 버려버리면 그냥 되어지는 거죠. 아멘.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오는데요. 정말로 복음 전하면요. 가면서 응답받고 오면서 응답받고 그래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면 불신자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정말로 건져낸 사람이 한 3명 정도 이상 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벌써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로 전도할 제자를 키운다면 얻어맞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얻어맞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참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양사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언약 잘 붙잡으시고 오늘 여기에 앉은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이 아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수단을 부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나친 걱정이나 행동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시간이 정말 더욱더 다른 장소보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정말 수만 명을 만난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가정과 현장과 직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